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1절부터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과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날씨를 이긴 믿음을 가졌습니다. 뭘 이겼다고요? 날씨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신앙의 건강도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상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쭉 읽어보면 우리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는 말씀은 신앙을 진단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있다?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쭉 읽어보면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을 하시고 체크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정리되는 그 부분이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누구같이 대한다고요? 어린아이들 같이 대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주께서 보실 때 어떤 교회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사이즈나 어떤 모든 숫자나 재정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와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변의 교회들이 와 하는 교회예요. 그죠? 건물로 보나 숫자로 보나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대단히 넉넉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고린도 교회를 보실 때는 이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른이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도 많고 재정적으로 풍성했지만 그 신앙의 수준은 아주 미약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곁에 있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그리 숫자도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때 빌립보 교회가 훨씬 영적으로 탁월하고 또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평가를 쭉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몇 교회가 나옵니까? 7교회가 나와요. 1장에서 7교회의 머리 대신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 이제 7교회를 소개하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7교회를 쭉 소개를 해요. 그러시면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정확하게 의사가 진찰을 하듯이 그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것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부요로운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자칭 부자, 자칭 부요한 교회, 자칭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자랑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의 진단은 확연하게 달랐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한 교회, 가련한 교회, 그 다음에 가난한 교회, 눈이 먼 교회 이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진단하시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환란도 많고 궁핍,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숫자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궁핍한 교회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교회를 쭉 보면 7교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 주님이 자기들이 진단하는 교회와 주님이 진단하시는 그 교회가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속으면 신앙의 진보, 교회의 성숙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냉정하게 우리 교회를 잘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교회였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보실 때, 그렇다면 우리 목포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의 건강도는 어떨 것인가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쩌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주변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소개하십니까?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또 진단할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주님이 진단하시는 교회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 건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대목이 뭘까요? 내 신앙을 체크해야 돼요. 누구 신앙? 내 신앙.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구 청소가 있고 구역 청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역 청소, 교구와 구역들이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 늘 저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안 오면 어떤 것이다? 다 안 온 것이다. 내가 오면 다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 와도, 내가 안 가도,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신앙이 어린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안 가면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내가 가서 해야 일이 잘 될 수 있어.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많을 때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각 기관의 얘기를 들어보고 구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구역이나 구역 또 교구나 기관의 장들의 고뇌가 있어요. 그 고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교인으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일이나 교구 일이나 그 기관의 일에 결코 협조적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가슴 앓이를 많이 해요. 동의하십니까? 장이 되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돼. 왜 그러면 내가 우리 목포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 이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그 나이에 들어있는데 이 남전도회가 어떤 걸 원래 일을 할 때도 안 모여, 그죠? 어떤 사업을 한다 회비도 안 내. 왜 그럴까요? 이 남전도회면 60대시죠 60대에 포진되신 분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는 60대지만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누구라는 거죠? 어린아이. 저는 늘 그렇게 직구를 여러분이 날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 세상에서는 어떻게만 살아도 잘 산다 그러죠? 상식 수준에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한단 말. 저 사람 괜찮네? 그런데 교회는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공동체예요. 상식 위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상식 위에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 천상의 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속한 기관에 회비도 낼 줄도 모르고 원래도 모일 줄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할 때 거기도 나타나지도 않는다면 천상의 법은 내버려 두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무엇 수준도 상식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폄하할 때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뭐예요? 상식 이하 사람이네. 이 말은 너무너무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내 인격을 못 오가는 말이에요. 상식 이하 사람이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상식 이하의 교회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는 수없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말할 수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식으로 말한다면 상식 이하였어요. 자, 우리 제2남전도의 회원들이 다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상식 선에 있는 사람입니까? 상식 이하에 있는 사람입니까? 상식 이상에 있는 천상의 법에 준용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도가 교회의 건강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게 그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면 다 오는 것으로 인정하듯이 내가 사랑이 풍성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볼 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주님이 진단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어떤 교회다?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 영적으로 대단히 미성숙한 교회라고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의 신앙의 건강도,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내 신앙이 교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어떨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의 신앙을 단돌이 하자? 내 신앙을 단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그죠? 건강한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목복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행실을, 그 내면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인격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엇으로, 신앙에서는 뭘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폼을 잡고 고상한 척 신앙의 행위를 보여도 말 속에 교회가 광고하는 내용에 반응하는 걸 통해서 자기 신앙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연약함이 드러났냐면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신앙의 그 영적인 미성숙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젖만 먹어야 된다. 뭘 못 먹는다? 밥. 이건 고기란 뜻이야. 원래는 고기. 너희는 고기를 먹이고 싶어도 고기를 못 먹인다. 왜? 소화력이 너무 약한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 말은, 젖은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적인 교훈만,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만 계속 말해. 조금만 거친 음식을 주면 그냥 얹히고 그냥 체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조금만 고강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1000만 번, 10,000번 이해가죠. 이제 막 태어난 애기라든가 짜박짜박 걷는 3살, 4살 아이가 뭘 먹고 그냥 잘 체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어른이 다 돼가지고 청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자꾸 됐는데, 그리고 나이로, 세상 나이로 하거나 신앙의 경력으로 하면 30년, 40년을 지났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자꾸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설교 들으면 나는 시험이 들더라야. 여러분, 시험은 언제 들으면 돼요? 언제 시험은 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무엘을 낳아서 키우는데, 우리 노아읍교회에 제가 있는데 이제 짜박짜박 걷는단 말이에요. 교회 로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로비에. 근데 걷다가 어째요? 탁 자빠진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근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19살이 되니까 넘어지겠어요? 산도 오르고 어디든지 뛰어다니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짜박짜박 할 때는 시험 들었다는 말 천부당 만부당 이해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든다야, 마음에 안 든다야, 이것은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밥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밥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밥을 소화해낼 수 없는 본인의 건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복음의 깊은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이걸 오늘날로 끌고 오면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설교를, 어떤 설교만 좋아해요? 위로 설교, 축복 설교, 형통한 설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할 때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드러머 리노예요. 드러머 리노가 이 목포 지역을 향해서 마음을 품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8월 14일, 15일, 16일 날 채널 7이라고 하는 캠프를 리노가 주관해서 열었어요. 대단히 유명한 강사들이 옵니다. 기업가들도 오고 연예인들도 오고 악기에 내놓으란 사람들도 오고 윌러브 멤버들도 오고 막 와요. 왜냐하면 목포를 그가 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할 때 리노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그 리노가 드럼, 이런 얘기, 자기가 끌고 온 드럼이 있어요. 이 드럼이 어떤 드럼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기고 난다, 세계적으로 기고 난다는 사람이 드럼을 잘 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럼, 이런 드럼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기가 팍 죽은단 말이에요. 수제로 만든 세계에 뭐 6대밖에 없는 드럼인데 자기가 그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폐막 음악을 뭘로 했다고요? 일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걸 연주로 다 해서 자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무리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10분 드럼 치면 얼마 준다고요? 1,0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자기는 말한, 거기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있는 찬양을 내가 해야 된다. 그걸 빼주시오. 그러면 단가가 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뺀 만큼 단가를 올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의 삶이 어째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이렇게 3층에 올라가니까 한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제 예배를 올라가요. 여자아이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은혜를 오늘 다 제 중고등부 애들을 만나면 다 물었어요. 저는 수련회를 끝나면 아이들이 꼭 물어봐요. 우리 영원이한테도 물어보고 화랑이한테도 물어보고 그 여자아이한테도 물어보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근데 리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아이가 23개월 돼서 엄마의 태중에서 죽어서 사산을 해야 하고, 자기 몸에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돌리는 약을 먹어야 되고, 생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 신장을 떼어서 자기 아내에게 주어야 되고, 어릴 때는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수없는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신앙을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자꾸 들려가죠? 우리는 형통했다. 뭐 예수 잘 믿으니까 막 돈도 엄청 잘 벌고 많은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뭐 평안하고, 이런 축복 설교만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은, 우리 장로교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신학이에요? 어떤 신학? 고난의 신학이에요. 장로교 신학은 어떤 신학이라고요? 고난의 신학. 그걸 개혁신학을 해요. 개혁신학. 개혁신학은 고난의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거예요? 자꾸 메시지를 그런 젖과 같은 그런 아주 위로 설교, 축복 설교, 이런 설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 목사님이 헌금 설교 한번 하면 아이고 얹힌단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한단 말이에요. 헌신을 강조하고 전도를 말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설교 안 해도 우리 알아서 헌금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설교하지 않는데 알아서 한다? 신앙이 꽤 고매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밥을 주면, 고기를 주면 얹히고 체한다. 아주 어린 아이한테, 이제 태어난 신생아한테 고기를 주면 고기를 준 부모가 문제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왔는데 고기를 주고 밥을 줬는데 체한다. 그러니까 젖을 먹여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으로 상상해 봐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젖병을 빨고 있는 격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젖을 먹는 신앙입니까? 밥이나 고기를 먹는 신앙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너무 심각해지시네. 밥을 드십니까? 고기를 드십니까? 다 잘 먹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합니다. 젖을 먹어야 될 때는 이제 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젖을 먹어야 돼요. 위로도 해야 되고, 그죠? 축복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나 좀 신앙이 꽤 컸으면 부담스러운 설교도 들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하면 아이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또 부담스럽게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11조를 잘하는 분들은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그게 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할 때 콕 누르면 의사가 여기 콕 눌러보면 거기가 아프죠? 거기가 병들었으니까 아프죠. 왜 11조 얘기하면 왜 그것이 마음에 걸리죠? 왜 헌신을 말하면 헌신에 대한 것이 마음에 걸리죠? 거기가 병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젖을 먹는 신앙이었어요. 밥이나 고기를 줄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죠?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타났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뭘로 나타났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났어요. 얘들은 여러분 먹는 것 놔두면 어때요? 서로 더 먹겠다고 싸워요. 시기하고 분쟁. 엄마는 저 언니를 저 더 큰 것 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안 들어주면 가서 지 뜯고 지가 뺏으려고 그래요. 그게 분쟁이에요. 언제 이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릴 때. 어릴 때의 특징은 뭐죠? 신앙이 어리면 시기와 분쟁이 나요. 근데 어릴 때의 특징은 뭐예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어릴 때 특징은 뭐라고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 크면 클수록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크고 내면적으로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벗어내는 것이 있어요. 뭘 벗어내죠? 이기심을 벗어내고 입는 것이 있어요. 이타심을 입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아이들이 아파 보면 알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졌는데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가를 내가 마음으로 느껴요. 없는 것이 한이요.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될 때가.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들이 아프면 누가 보고 싶다? 그래요. 내가 아팠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 신앙에서 이타적 신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여?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 있어요 없어요? 제로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 제로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틀을 벗으면 이기적인 것을 내버리고 이타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서비스는 언제 하죠? 어른 되면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내 신앙이 성숙했다. 뭘로 드러내셔야 돼요? 내 신앙은 어른 신앙입니다. 성숙합니다.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 신앙입니다. 뭘로 해야 되죠? 서비스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도 서비스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당 쾌적하게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이 와서 쾌적한 예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청소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마음을 안 둔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남들이 닦고 남들이 쓸어놓은 그 자리에 와서 서비스만 받는다? 어린아이 신앙은 충분히 그래야 되죠. 새 가족은 충분히 그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럴 권리를 줘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직분자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온 신자인데 청소하는 데 나타나지 않는다? 식당 봉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연세는 육체적으로는 어른이고 나이는 들었어도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면 나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되는 오냐 이렇게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벗으셔야 돼요. 아멘. 뭘 벗어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발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그런 우리 이남전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면 맡겨주신 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5절 끝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죠? 복음으로, 성경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 내가 건강한 신자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에요. 일꾼은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실할 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남전도에 우리 회원들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전도가 60세의 연세인데 여기서 서비스를 받는다, 여기서 젖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하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젖병 들고 있는 60세.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이 어떠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역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랬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서비스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들이 말할 거예요. 참으로 어른답다, 참으로 어른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이실 거예요. 60대 정도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60대 정도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고개를 숙이죠? 여러분 이타적인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의 교회를 위하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요. 그게 큰 틀로 얘기할 때 장로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진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볼로와 바울을 말하죠. 나는 어땠고?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자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 여러분이 할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 성가대 참 매주마다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영광 돌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화음이 모아져서 하모니가 쫙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각자의. 근데 한 사람이 삑사를 삑삑 내산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심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물을 주셔야 돼요. 어떤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바울은 바울의 위치에서 심었어요, 복음을. 아볼로는 아볼로의 위치에서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없어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어야 할 사람이라면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을 주어야 될 분이라면 물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심고 물을 주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위에 누가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설교의 제목대로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오늘 5절에서 이제 9절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모든 비유에 그렇게 나와요.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포도원지기 비유도 나오고. 오시면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하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으리라? 상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뭘 말씀하죠? 천국의 상급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심는 자는 심는 자로서, 물을 주는 자는 물을 주는 자로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하면 주님이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가도록 헌신한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상이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합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마지막에 너희의 공적을 내가 불태워 보겠다. 어떤 사람은 집과 나무로 하였으면 사라질 것이고 금이나 보석으로 하는 것은 남아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의 헌신을 한번 불로 시험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주님이 불로 시험해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공적이 그 심판 앞에 오롯이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큰 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이남전도의 우리 목곡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성숙한 신앙으로 또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때로는 심고 때로는 물 주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불로 모든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때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남아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